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성 문제에서 요 구약에 있는 신명기대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을 좀 쓸 테니까 살아남을 연놈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성경 내용이 이제 너무 과하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을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흔히 있었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자가 뭐 강간을 당하는 일, 또 간음 안에서 서로가 좋아서 하는 일은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은 자기도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절대로. 남자가 알력을 이렇게 한 거나, 좋아서 하는 사람은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여자가 나를 막 이렇게 겁탈했다고 막 쏘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정황을 전부 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규례, 규범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7계라고 그러나요? 종사람 7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 7계를 범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7계를 범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교회 집사랑 그렇게 짝짝짝짝이 됐다. 또 어떤 전도사가 거기 어떤 성가대원이랑 이렇게 불륜을 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흠이 잡히면 있잖아요. 우리 교당 같은 경우도 그런 흠이 잡힌 사람들은 목회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강하게. 일단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나 성직자들은 그에 사표가 돼야 되니까. 요번에 제가 이제 교단에 법제부 제가 소위원회에 있어요. 7명 법제부가 한 30명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교회 헌법이라고 그래요. 교회법에 그 하나 중에 한 가지가 청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헌장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7명이 앉아가지고 그동안 그거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 장로, 안수집사, 특히 권사 이런 사람들에게 임직을 줄 때 이제 그 구분이 있어요. 이렇게 7계를 범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냐 문제 어떻게 그래서 그중에 전도사 목사들 안수를 주는 사람들에 있어서 또 우리 교단으로 어떤 목회자들을 이게 청빙해서 받는 데에서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일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도 이 세상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혼했는데 저 지방에서 어떤 교회에서 오니까 그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헌장에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따뜻히 그냥 목회는 그만둬야 돼.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여자가 사모가 바람나서 가서 난 목회는 계속 해야겠는데 그게 자기 탓이 아니잖아. 사모가 나가거든. 그럴 때 목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건 자기의 자의적으로 지어진 죄는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모가 바람이 나서 교회 목회 못하겠다가 나갔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다른 뭐 이렇게 병고로 죽었든지 하면 되는 뭐 괜찮은데 이제
불륜 관계로 그게 됐다. 아니, 더더욱이 이제 목사 자신이 그러면 더더욱이 더한 거고, 가정에서.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목사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모님께 있고 사모님의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 다시 장가를 가서라도 거기 교회에서 머물러 있기로 원한다고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감독으로 또 목회자로 그 사역을 할 때는 디모데서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겨대고 있지 마는 게 아니라 교인들 앞에 말씀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으니 더 확실하게 반듯한 목사님을 청빙해서 받아들이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너무하지 않냐?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아무리 법을 그렇게 해도 법을 좀 개정하자. 그 상황과 환경을 봐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법을 바꾸자 했는데 어떤 것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가정을 잘 못 지킨 사모가 오죽했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도 그냥 사님하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원래대로 가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 그 좋은 목사님 중 계속 모시고 싶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보다도 더 완강하고 확실한 그 이 성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심지어 여자의 처녀성 가지고 들통을 하면은 그게 온전치 못했다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다면 내가 보면은 돌로 쳐 맞아 죽을 여자 많아요. 진짜 아마 오늘 제목이 뭐냐? 성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제목이에요. 처음에 성은 제가 말하는 그 남녀 간에서 사용되는 성이에요. 두 번째 성으로 가는 길목은 거룩할 성이에요. 한글로는 똑같은 성이지만 제목이 잘 알아야 돼요. 성으로 가는 길목. 거룩성자예요. 두 번째 성은. 여러분, 사회악이 아닌 선이 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쭉 읽은 본문은 간음을 금하는 일곱 번째 계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치계라고 치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고 저 사람 7계를 범했네. 그러면 간음죄를 걸렸다. 우리나라에도 청년 사역을 잘하고 저 용산에서 굉장히 크게 청년 목회를 잘해서 거의 청년이 거의 10,000명이나 가까이 모이면서 처녀 총각이 시집 가려면은 장가 가려면 그 교회 다니면 거기 좋은 처녀들 많다 해가지고 개교회 좀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글로 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교회 목사가 저랑 동갑내기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쫓겨나서 저쪽 어디야 이태엽 어디야 뭐야 뭐죠? 홍대 옆에 거기 홍대 쪽에다가 교회 하나를 했는데도 거기서 떨고 나간 청년들이랑 해서 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결국 뭐로 무너졌냐? 이 성적인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장로님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책을 쓰면 뭐 그냥 그 규장이라는 그 서점 책에 막 베스트셀러는 그냥 도맡아서 나갔던 책인데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아무리 책을 써도 책이 안 팔려. 책을 내면요, 예? 뭐 책을 내면은 뭐 그냥 기독교 안에서는 웬만한 청년들이 그 책 안 읽고는 못 배울 정도로 책이 잘 나갔어요. 한번 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니까 책을 아무리 써도 그때같이 책이 나올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책에도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목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수술해서 지금은 반듯한 교회로 지금 있어요. 용산에. 교회 이름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설교 중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에 장로님이 제가 저기 홍성에 있을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큰형이에요. 그때 수석장로.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형 이장로님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해서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어떻게든 교회 살리고 싶어가지고 교회 살리고 싶어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막 이제 서로 그 여자애랑 막 통화한 내용들이 막 인터넷에 퍼지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자랐을 때 어떤 배경과 이게 성인 아이 이 치료들이 그게 목사들도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정신과 치료도 받으세요. 목사님이 잘못된 사람들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죠. 그냥 너무 똑똑해서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소질이 많다고 해서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왜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들 보면 변태짓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변태짓 하지 말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한 몇 개월 안식년 주고 잘 장로님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막 도리어 화를 내고 그거를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다가 막 터지니까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교단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은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하나님 그걸 가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막 부흥되어지는 것이 모든 잘못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무능해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똑똑해서 책만 써도 베스트셀러 되고 모이면 막 청년들이 열광할 정도로 해도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말하기도 힘들면서도 또 그것이 원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더 정확하게. 대부분 교회나 사회나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성도덕의 문제가 그 문제의 화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런 비슷한 아주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뭘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요즘에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 어떤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그 사람 계속 그 관계되는 얘기들이 전부 역사 얘기지만 그냥 추측해서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린아이랑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근거 있냐? 하여튼 대부분 그 못된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짓을 했으니 박정희도 그렇게 있었으니까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 추측을 하고, 아니, 그건 전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자기의 전문 분야가, 역사 속에 그 누구예요? 한국 그 근세 조선 후기에 궁중 애로 역사래요. 자기 전문가가.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저기 국회의원 되기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나가서면 안 되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그냥 장난치면서 막 농담처럼 한 말이 많다면은 아예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는 다 공천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세히 내가 느끼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하게 돼 있어요. 품은 생각이. 지금 대부분 문제가 그래서 저희 목사들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거의 영성 교육이 있어요. 목회자 집체 교육이.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교단에서 목사님들 재교육차 교육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 또 강사가 왔는데 목사님들을 성인지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남사스럽게 난 안 들을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앉으세요. 다 앉아서 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또 왜냐하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다 쏘기지 않고 그게 알아야 돼서 그래서 절대 그거 잘 배우고 나니까 함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젊은 아이들에게 이쁘다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걸 안 된다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이 드는 목사님들도 손주같이 이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하고 자기 손주처럼 엉덩이나 두둑이 익으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는 선생님들이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이런 접촉을 하면 일러라 그러면 걔네들 몇 명이 가서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도 그랬냐? 하고 이쁘다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뽀뽀까지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학생이 교회 다니다가 그 믿지 않는 그 부모들한테 가서 한두 명만 이렇게 말만 섞이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땅에서요 지금 제일 예민한 문제가 이 성도덕, 더 나아가서 성추행, 또 성인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일절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스킨십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아이고 권사님하고 아는 거는 그래도 뭐 제가 누구지 장건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하고 이게 안 하면 아들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정현재 성도님 같은 이 늘씬하고 이쁜 그런 우리 같은 또래 성도님한테 아이고 성도님 고마워요 하고 안아봐봐요. 그러면 당장 뭐라 그러면 이 사람 미쳤네. 당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대잖아.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좋은 건 좋은데 그게 오버돼 버리면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아주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실이가 내가 이제 딸이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아이고, 이쁘다고 주시리지 않아서, 아유, 주시라고, 오빠, 아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전도사 하나가 주시리가 이쁘다고 내 후배 하나가 한참 어린 전도사인데 내가 주시리한테 가서 똑같이 나한테 한 거예요. 주시리가 막 울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내가 불렀지. 너 절대로 그러지 마. 우리 딸이니까 내가 만지지. 너 그러다가 다른 교역자 생활하고 싶으면 못해. 내가 막 그랬더니, 목사님, 조심할게요. 조심하게 해도 또 그래. 버릴 때는 너 죽는다. 내가 했어요. 조심해야 돼. 네. 지금 이 성도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 공동체 근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목사가 결혼해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누리고 또 좀 이쁜 사모가 있고 이것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몰라요. 이 목사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좀 남편이 있구나. 그래. 이렇게 되면 함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조심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모든 성적인 유혹이나 공격에서 철저하게 방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또 이쁜 사모를 만나서 정말 감사한 게 다른 쪽에 이렇게 유혹의 것들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엄청 이쁜 거 밝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남자니까 그렇잖아요, 청년 때.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라고.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는 너희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나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결혼 안 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감당을 못할 때는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가정의 중요성과 이 부부 관계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가 이게 율법의 한 부분인 7계명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혼의 부정에 대해서 엄중하게 혼의 부정.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은 뭐냐?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한 아내가 한 남편을, 또 한 남편이 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보존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또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건 누구든지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사회가 뭐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성도덕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혼 1위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같으면 어머나 했는데 지금은 만나더니 이러더래요. 너 아직도 같이 사니? 그 정도로 흔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 가정 자체가 정말 흔들려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 또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것을 보면서 결혼할 만한 아이들이 결혼을 늦추면서 뭘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해봤자 이혼할 거 뭐하러 결혼하냐 하면서 점점 나이가 늙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하면서도 위로를 받아요. 왜? 내 친구 제 결혼했는데 몇 년 살다가 이혼했어.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혼도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쟤보다 나아. 이렇게. 근데 막내 동생이 한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도 결혼을 왜 안 하냐 했더니 거기서 들으니까 걔 친구들 있잖아. 다 이혼했어. 걔네들보다 내가 심장이 편해. 저번에 보니까 아예 하나
남자 자식이 애 하나 왔대. 자, 결혼했더니 얘가 이혼하면서 애기 안 챙긴다고 가버렸대. 애들이 왔는데. 그래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결혼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대다수 애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것 같지? 성적으로도 타락해요. 결혼을 안 하니까 뭐냐? 결혼을 안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좋지 못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결혼 안 했으니까 좋지 못한 거지. 예? 그것을 결혼 전에 다 혼전에 서로 살았다가 서류상에 결혼했다는 것만 없으면 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나는 싱글이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나쁜 거예요. 더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가 얼마나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여기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멀끔하게 생기는데 나이가 40이 돼도 결혼 안 하면은 특별하게 이제 신앙이 좋아서 믿음으로 사는 애는 괜찮지만 신앙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애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참 안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그 삶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 여기도 만나보고 저기도 만나보다 보면서 문란해지게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결혼은 가정을 안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그 며느리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좀 있다 보면, 야, 저번에 만난 여자네 했더니, 끝났어. 이번에는 몇 번째. 이거 굉장히 이게 잘난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가정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또 서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혼의 부정에 대한 얘기. 첫째는 부부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인데, 변심을 숨긴 채 파혼의 책임을 신부에게 돌리려고 순결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같이 살기 싫은 거야. 정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순결의 문제 가지고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야.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쭉 보면요.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 찾아야 되지, 요거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문제 생겨요, 문제. 그거 그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나온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찾아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좀 구약에 있는 이 신명기 말들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보면 나만 할 가정 하나도 없어요. 맨날 가고 거기 정말 결혼 전에 너 처녀성이 분명했냐 그래갖고 산부인과 가갖고 맨날 확인하고 있다가는 생활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간의 결혼 속에 정직함, 순결함,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부 간의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뭐냐면, 가정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중에 한 아내가 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정말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딸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나름대로 애들 낳고 사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만약에 사위가 오든지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저녁, 저놈이랑 난 절대 살기 싫어. 막 그냥, 아유, 짜증나. 막, 그래갖고 서로 정이 안 된다고 해갖고 또, 한 놈은 또 내가 또 다른 남자 생겼다고 그러고 하면서 와서, 또 목사 딸들이 그런다면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앞으로까지 그래야 돼요. 둘 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주님한테 기도해서 그들이 저희 이후에는 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숙제지만,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은 둘 다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게, 가정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딴 데 안 보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런 거잖아요. 누가 알아요? 처음에는 서로 마주 보다가, 조금 지나면 서로 우위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서로 등 보고 사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도 시간대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 때는 서로 마주보는 일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바쁘고, 이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둘 다 위를 바라보고, 근데 또 50대 정도 지나니까 서로, 왜요? 서로 등 보고 사는 게 서로 편해. 코 고는 것도 되게 싫고. 근데 한 60대 넘으니까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좋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살아왔던 그 사랑과 정과 서로의 신뢰가 그런 걸 다 이겨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젊었을 때 사실 애기 신실이 낳기 전인가 이제 임신도 하게 되고 막 이제 피곤하고 또 직장도 처음에는 좀 갔다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문 열었는데 문도 안 열다가 내가 들어와서 문 열어보니까 그냥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잠에 푹 잠을 자는 거야. 피곤했겠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나 남편이 왔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비몽사몽 그냥 잠을 잘 수 있냐면서 뭐라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내가 그때는 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새색시니까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임마, 미기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면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냐. 축복이다. 진짜 그렇더라고. 나에 대해서 밤늦게 와도 어디 가서 딴짓 했나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편하게 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이 무슨 연락도 없이 밤늦게 오면은, 웬만한 예수 안 믿는 집들 같은 경우는 아유 또 술 먹고 어디서 또 잘못했나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나를 딱 믿고 이렇게 잠을 푹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생각이 하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냐면 상황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결혼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면, 가정이 하나님 만든 질서라고 한다면 결혼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에요. 혹시 결혼을 안 한 젊은 처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결혼이 있어요. 그건 안 했어도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전해요. 내가 우리 김영재 성도님한테 세례를 받기 전에 옛날 결혼하셨죠? 네, 했더니 이거는요, 교인들 앞에서 예수님과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남은 생에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은 결혼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외롭냐? 하나도 안 외롭대요. 옛날에 신랑은 계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외롭지 않다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신랑을 삼고 사니까 외롭지 않다고. 여러분, 경건한 권사님들,
교회 다니는 홀로 되신 집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철떡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영혼의 결혼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예수로 나의 신랑 삼고 그렇게 살면은 그 남은 생애를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외롭지 않게. 할렐루야. 우리 이윤수 권사님은 지금 누구 신랑이랑 살아요? 네? 예수 신랑이랑 사는 거예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 권사님들이 다 그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남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신부예요. 예수님을 모셔모시고 신랑으로. 근데 이 땅에서 그 샘플로 그것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사는 관계 속에서의 과정을 주는 것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건데, 이제, 결혼은 그런 면에서 시작이고요. 상황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실제적인 얘기예요. 통간과 강간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뭐로 구분하냐면,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세상 말로 덮쳤다 했을 때 소리 안 지른 것은 통간이고 소리를 다른 사람이 겉에 있는데 소리를 지렀으면 그건 그럴 때 그래도 덮치면 강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여자의 그 소리 지는 그 반응이 그게 그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안희정이에요. 그 안희정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검사가 판사가 뭐를 해석을 했냐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간에 준한 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안희정보다 죄송하면 걔가 안희정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일이 저질러서 위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위력이라고 하면서 한 남자를 완전히 꼬꾸라뜨렸어요. 그거를 누가 더 잘 알아냐면 민주원이라는 자기 부인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우리한테 다 죽여놨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둘이 이혼했잖아요. 안희정도.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자가 유혹을 해도 속으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멋진 사람이 옆에서 유혹하면 살짝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점점 줄어서 다행이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유혹이 없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난 뒤에도 어느 날 진짜 어떤 자매가 그렇다고 이렇게 윙크하면 가슴이 두근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으면 돼요. 품으면 안 돼요. 품으면 둥지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냐면 집을 짓고 거기서 알을 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딱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이 쫓아내고 난 뒤에 주여 아이고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살면서 그런 것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비사이로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피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하다가 보면 그런데 걸려가지고 또 정말 그냥 참 좋은, 난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성적 유혹이나 이게 이상한데도 하나님이 탁탁 막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거 잘못 걸리면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상한 일 걸리고 그래요. 절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한 겁니다. 통간과 강간의 사례를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양측의 모든 입장을 다루고 있고요.
통간과 강간의 차이에는 동조 여부예요, 동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리 지르는 거 안 지르는 거 거기서 그게 동조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상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욕망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늘 현상과 현장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음력을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령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가졌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생기기 전에 먼저 알고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하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게 회개할 거 이런 마음들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청년 때 젊은 청년 때 예수를 알고 그렇게 어떤 세월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성적인 유혹에서 막 생각났다가도 또 교회 와서 찬송 드리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들, 외국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에 고백한 것처럼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때가 제일 죄를 많이 지고 정욕의 죄를 많이 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처지가 같이 그렇게 믿음 갖고 사는 그런 경건한 청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 좋고 좋은 청년들, 자매들 만나면 자기들이 함부로 자기들의 육체를 죄 짓는 곳에 내놓지 않아요. 사실 이태원에서 무대기도 죽은 애들은 대다수 애들이 하나님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이태원에서 죽은 애들이요. 걔네들 전부 다 그 이상한 가면 쓰고 뭐냐면 할로윈 데이 때문에 얘네들 거의 태반 애들이 남자 여자 뒤성쳐가고 밤새도록 광란에 파티를 하면서 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올 때 그 나라에서 어떤 것이 없이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와갖고 자발적으로 죽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월호에서 했던 것이나 나라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떤 행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걔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막을 수 있거나 예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느 한편에서는 그거 가지고 울고 거기다가 억수로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이태원을 가지고 울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아주 그냥 욕먹어요. 난 말 안 해, 그래도. 나는 그냥.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봉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좋은 친구들, 경건한 친구들, 젊을 때 참 중요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면 또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룩한 주변에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욕망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법은 늘 현상과 현장보다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통해서 그 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향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존속유업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 구절 갖고만 나온 얘기지만 낳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다. 성호. 이것이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 내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그 르우벤이 있어요. 르우벤이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둘은 자매고 그 자매 밑에 그 몸종들도 그냥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모가 돼요. 서모.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그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첫째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넷째 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그 자기의 엄마나 자기 이모의 몸종이라도 그것도 다시 첩인데
그 서모거든요, 서모.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그 비라를 침상을 더럽혀서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래도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서나 또 이렇게 고린도서에 보면은 소위 그 자기의 그 계모와 동침한 자들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무분별함에 대해서 바울이 막 야단을 쳐요. 네, 타락이에요, 타락. 네. 소모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에요. 근본적인 가정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 일본이라는 나라 정말 더러운 나라예요. 뭐 사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거는 근친 상간이 막 그냥 흥행하는데 그 다 용납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럼 이거는 인륜은 폐륜적이죠. 폐륜. 이 성경은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현재적인 사회 속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요거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숙제처럼 내가 풀어야 될 숙제처럼 하면서 가능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에도 이미 부모를 범하는 죄와 다름이 없는 이 서모를 겁탈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에. 자, 오늘 이 성이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고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에로스 그리고 성적인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토대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행복과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악과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가정 무너지기 시작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신실이 엄마가 내가 자기를 싫어하고 어떤 다른 여자를 좋아해갖고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생긴 것도 진짜 인자하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지금 좀 늙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만났지 같이. 근데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가 지금 이러고요. 나는 강 목사가 내 살아있는데 만약에 네 아내를 버리고 참호를 버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 아들을 하나님 바로 데려가세요. 타락한다면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귀한 엄마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렇게. 네. 가족에서 여러분이 성적 타락이 횡행하는 곳에는 그런 일이 계속 불거지더라고요. 제가 물레동에 있을 때 그 옆에 어떤 장로교는 이상하게 주기마다 목회자들이나 전도사가 부임해 오면은 그 안에서 맨날 이런 불륜과 성적 타락으로 막 교회가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쓱 그 교회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 좀 해도 될까? 내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문 쪽 지나가는데, 쌩하는 불이 들어요. 쌩하더라고. 뭐냐, 이게. 음풍이 불어요, 음풍. 나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전혀 몰랐어. 이게 왜 이상해? 그랬더니, 그때서 내가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더니, 2, 3년 주기마다 바람 나고, 막, 이게 뭐, 난리 나고, 그게, 그렇다는 거야. 내가 알고 그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이 먼저 내한테 지나가는데, 그 교회 문이 확 열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아는 장로님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 교회 부인 가면은 저런 게 많이 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역사? 저 교회는 들어오면은 모든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음풍이 물러가고 양풍이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가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내용대로 가정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히 목회자가 정말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소문나지 않고 이상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행위와 삶에 온전함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아닌데 남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저기 젊은 처자들 보면 딸이나 누이처럼 생각하고 그런 이상한 생각이 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물리치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 세상적으로 조금만 이성적인 것을 느끼면서 조금만 유혹이 된다고 할 때는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교회가 경건하고 아름답게 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은 성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성은 성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난 이런 얘기 하긴 참 싫어요. 사실 성적인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은 얘기예요.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실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성은 탐닉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은 탐닉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탐닉으로 여겨지는 성이 아니라 늘 보호해주는 성으로, 그죠? 보호해주는 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성을 대할 때 절대 내 누이,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하면 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예수 디모데에게 바울이 연소한 교회에서 젊은 처자들에 대할 때는 너희 친누이처럼 여겨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왔는데 그걸 내 누이나 내 딸처럼 생각하면 절대 그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역자로 키우는 그 디모데에게 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그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남자, 여자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 원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잘 알고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은 거룩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정말 우리가 다루기가 힘든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의 길목으로 이끌어갈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듣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경성하고 우리를 경계로 삼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그 가정을 성적으로 아름답게, 또 자녀들도 이렇게 거룩한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부부 관계나 가정 관계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도 그럴 수 있도록, 교회 이런 좋지 않은 이 7계명에 관련된 잡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룩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